염증과 권태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다시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식을 추구하는데 끝장을 볼 때까지 지식을 추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2절 보니까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그러니까 권력도 있고 또 지식도 있고 뭐 건강도 있고 못할 게 없죠. 그래서 끝장 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알매에 대한 방법을 인식론이라 그러죠. 너무 어렵나? 이성으로 안다 또는 경험으로 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잖아요. 이성으로 접근하든지 대륙론, 이성론. 그 다음에 영미계통은 경험론.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다 나와요. 내가 연구했다, 이성을 다 해봤다, 살펴봤다, 경험을 다 해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지식을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인지라. 마음을 다했다, 일편단심, 총동원 했다 그런 뜻이겠죠. 여기서 두 단어 연구, 살핀즉 두 개가 중요한 단어인데 연구는 어떤 겁니까? 사실에 뿌리를 둔 조사. 그러니까 이성에 집중했다 그러는 거죠. 팩트를 가지고 철저히 알 때까지 다 알아봤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박사학위 하신 분들이 꽤 되시는데 뭐 명문대에서 박사학위 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뭐 미국 같은 데 가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첫째,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머리가 없으면 안 되죠. 두 번째, 건강도 있어야 되고 뭐 며칠 동안 밤새고 막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돈도 있어야 돼요. 돈 없이 또 하기 못 따요. 그러니까 머리, 건강, 돈 다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다 있잖아요. 그 건강한 거 어떻게 알죠? 40년 동안 제위했는데 뭐 아팠다는 얘기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생을 바친 연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성을 다해서 연구했다. 그리고 살핀즉은 뭐냐? 한 가지 사실을 다방면으로 조사했다 또는 실험적으로 검토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에 집중했다 그런 거죠. 이론만 아니고 이성만 아니고 나는 해봤다예요. 해봤다. 경험도 해봤다. 예를 들어서 뭐 물에 대한 연구를 했다 그러면 이론적인 연구만 아니라 물에 뛰어들어 봤다. 그래서 물이 얼마나 찬지 물이 얼마나 깊은지 나 다 해봤다. 단맛 쓴맛 다 봤다. 그러니까 한쪽에 기울어진 게 아니다 그런 뜻이겠죠. 2장 1절 같은 데 보니까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라 하는 낙을 한번 다 해봤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뭘 해봐도 끝장 보는 사람이에요. 방탕, 쾌락 이런 것도 갈 때까지 해봤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격을 아시겠죠. 이성적으로도 끝장을 보고 경험적으로도 끝장을 다 봤다. 근데 결론은 뭡니까? 14절. 바람 잡는 것 같다. 허무하다. 그죠? 아무것도 아니다. 16절에 보니까 현자들 불러가지고 자기 말고 또 지혜로운 사람 불러가지고 다 들어봤답니다. 그래서 17절 보니까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 다 해봤는데 그게 뭐예요? 극단의 것들까지 다 해봤는데 바람 잡는 것 같다. 허무하다, 헛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나오죠? 괴로운 것, 그리고 수고로운 것.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뭘 알아보려고 갈 때까지 가봤더니 인생 괴로운 거고 그 다음에 수고로움만 있더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겹죠? 왜 이렇게 수고롭고 괴롭고 그렇죠?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해 아래라는 말이 29번 나오는데 해 아래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해 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해볼 거 다 해봤다라고 하는 얘기는 해 아래에서 해볼 거 다 해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해 아래가 뭔지를 보면은 이게 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해 아래라는 건 뭐냐? 하나님 배제한 세상이에요. 그 해 아래예요. 해 아래, 해 위, 하나님이 있는 세상, 해 아래 하나님이 배제된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불신이죠. 불신. 신앙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 자연과학이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갈 때까지 다 가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 아래에 있는 세상, 하나님이 배제된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요. 왜? 이유죠. 누가 했냐? 목적. 이유와 목적을 찾을 길이 없어요. 왜 했냐? 모르죠. 누가 했냐? 모르죠. 그러니까 현상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키는데 궁극적인 의미, 왜 했어? 이유도 모르고 누가 했어? 목적도 몰라요. 그러니까
허망해지는 거죠. 나 이거 대표적인 게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난 종교라고 생각 안 하고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불교 철학. 불교 철학에는 고진멸도 한번 보세요. 괴롭다는 거야 인간이.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그러는데 거기는 뭐라고 푸냐면 인간관계가 얽혀서 그렇대. 인연 때문에. 인연. 욕 말고요. 인연. 관계. 예. 인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을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가족도 병이래요. 이 가족이라는 인연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롭잖아요. 가족 때문에 사랑도 하지만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끊어서 다 버려라. 다 버려라. 나중에는 나 자신까지 버려라. 아,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벗어나고 그걸 해탈이라 그러는데 벗어났습니다. 근데 왜 그래야 돼? 왜? 설명이 없어요. 누가 그러래요? 그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는 거야. 그냥 현상만 놓고 내가 볼 때 그래서 큰 개념이 아니에요. 엄청 작은 개념이야. 내가 볼 때 그 앞뒤 논리도 맞지도 않아. 왜를 대답도 못하고 누가도 대답을 못해요. 이유와 목적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세상은 다 그런 거죠. 할 말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우연이라고. 그러니까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붙들어야 될 게 이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려 그러면은 지금 전도서는 목욕하는 거라 그랬죠. 해 아래에서 살면 이 꼴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해 위가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유도 해석이 되고 목적도 해석이 되고 그러므로 해 위의 인생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썰렁한 예화 같은데 뭐 이런 거죠. 그 우리 집안에도 이런 사람이 한 분 계셨어요. 저 북한에 살다가 이제 전쟁 나서 피난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서 굉장히 큰 옛날에는 2층 집이라 그러는데 되게 저택을 지었어요. 좋은 집을 지었는데 마당에 막 돌멩이 갖다 놨어. 그게 뭐냐 하면은 피난 오다가 고향에서 들고 온 돌이래. 돌을 갖다 이렇게 꾸며서 되게 예쁘게 해놨어요. 서재가 북쪽이에요. 왜 북쪽이냐 그랬더니 부모님 두고 왔어요. 그래서 부모님 본다고 서재에서 항상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 생각하고. 그 서재가 북쪽이에요. 그리고 거실도 가족 간에 의자가 쭉 있는데 두고 가족들까지 의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거실도 이렇게 중앙에 거실이 세팅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지붕이 파란색이에요. 나는 하늘색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고향 교회 지붕색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보면은 하여튼 밥 한 끼 주면서 설명을 너무 오래 해요. 이건 뭐고 이건 뭐고 하여튼 여러 번 들어서 이제 기억이 날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집안에 의미 없이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의미를 뒀어. 의미가 있어요. 미닝이 다 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아파트 시대가 됐잖아요. 그 집 부잣집이니까 이제 그거 팔고 아파트로 가신 것 같아요. 꽤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 그 2층 양옥집의 의미를 알겠어요? 돌멩이가 왜 있는지 이거 왜 있어요? 물어보면 몰라? 그러겠죠. 서재가 왜 북쪽에 있어요? 아 몰라. 뭐 디자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왜 지붕이 파란색이에요? 몰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누구만 그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걸 지은 사람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이사 온 사람 같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다 이유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냥 뭐 집 재료가 뭔지 색깔이 뭔지 묘사는 할 수 있지만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를. 그러니까 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겠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 배제된 인생이 얼마나 해석이 안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성공과 실패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신락원 했습니다. 에덴에서 쭉 쫓겨났어요. 나름대로 이제 아기를 낳았잖아요. 가인이 하나님 없는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얘가 성공했어요. 성공했죠. 나가서 스스로 지킨다 그래서 성도 쌓고 그다음에 성공의 탑을 쌓잖아요. 그 후손들 6대손 라멕까지 뭐 얼마나 많이 성공했습니까? 이제 문명을 세우고 얼마나 센 놈이었는지 가인 건들면 7배 복수지만 나한테는 77배야 그러면서 엄청 성공하고 센 놈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강하다인데 그의 삶에 의미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게 가인이에요. 반면에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벨이라고 졌습니다. 세상에 이름을 헛되이라고 짓는 사람이 있어요. 아벨, 헤벨 똑같은 얘기라 그랬죠.
이름이 헛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드디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계셨지. 근데 하나님 없는 삶은 가인과 같이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의미도 못 찾겠고 목적도 못 찾아. 그래서 해 아래의 인생은 헤벨이야. 그게 아벨이거든요. 헛됨이야. 그러니까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생각 자체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 해 위의 인생을 그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모실 때 어떤 거.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 받으신 예배드리잖아요. 그리고 아벨 후손이 그 셋의 대신돼서 에노스가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후손 가운데 에녹은 7대서 에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 하늘 위, 해 위에 인생을 살잖아요. 그 후손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해 위에 인생이 될 때만 의미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고. 그래서 가인의 인생은 설명할 게 없어.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리고 망했다. 그거잖아요. 의미, 목적을 찾을 길이 없어요. 반면에 뭐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녹도 365세 살다가 갔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한 900세쯤 살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일찍 죽은 거예요. 3분의 1 살다가. 지금 한 70살 한다 그러면 한 25세에 죽은 거라고.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25세에 죽으면 그걸 복이라 그래? 허망한 거지. 근데 목적이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배척당하잖아요. 저 바보라고. 저 뭐하러 박스 같은 거 저거 왜 만드냐고. 조롱당하잖아요. 거기에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 위의 인생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했다 못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공하더라도 해 위에 인생이 전제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인생이.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선진국인데 하나님 떠난 선진국들이 자살률이 높잖아요. 뭘 못 이루면 그냥 이 해 아래에 있는 거라도 뭐 노력하다가 대충 살잖아. 먹고 살라고. 뭐 다 잊어버리고 살지만. 근데 그걸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염증이 생기고 권태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 위의 인생을 배제하면 하나님을 배제하면 의미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5절 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뭐 바람도 그렇고 뭐 그런 얘기 쭉 나오죠.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왜? 해 위의 인생을 전제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권태롭고 지겹고 염증 생기고. 반면에 시편 136편 같은 데 보면요. 자연을 쳐다보면서 거기서 의미와 목적을 다 발견해요. 그래서 한 절만 보면 8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를 바라보면서 해로 낮을 주관하셨다.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 그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시스템을 만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인과 악인에게도 해를 미쳐주시고 이거 다 성경에서 우리가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방식이 뭐예요? 이성, 경험, 우리만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세 번째 계시라고. 계시. 보여줘서 하는 거예요. 알려줘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아까 13절에 나왔잖아요. 왜 괴롭고 수고롭죠? 괴롭고 수고로운 이유를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창세기 3장 17절 보니까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할지라. 그리고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그래서 왜 우리가 괴로운지 왜 수고로운지 우리는 알아요. 우리 교회 교육이 잘 됐어요. 제가 그 유치원 꼬마 아이인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예요. 제가 지난 저녁에 이렇게 특송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게 힘들대요. 사는 게 힘들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왜 사는 게 힘드니? 그랬더니 죄 때문에요. 그러더라고. 교육을 너무 잘 받은 것 같아. 그죠? 걔는 알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왜 사는 게 힘들어요? 왜 사는 게 괴로워요? 죄 때문이래. 그 뭐 알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괴롭고 수고로운 것입니다. 그거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 위의 인생이 다 허망하다. 그게 부활장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쭉 나오는데 부활장의 내용이 뭐예요? 다 헛되고 헛된데
15장 마지막 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거 영원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일이 더욱 힘쓰는 거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요. 땀 흘려요. 괴로운 인생을 살아요. 그렇지만 헛되지 않답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대요. 왜? 하늘 위를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갖고 살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논리적으로 이런 거죠. 헛됨을 아는 사람만이 헛되지 않은 하늘 위를 바라보고 산다고요. 그래서 헛됨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한계가 뭐냐면 자연과학, 사회과학 이런 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까도 얘기했죠. 집. 그거 그냥 색깔이 뭔지 뭐 평수가 얼마인지 그거 분석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열심히 하면 뭐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의 과학의 접근 방법이에요. 갈라디아 6장 7절 8절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인지 심는 대로 거둔다. 여기 원리가 나오는데 해 아래 원리와 해 위 원리가 나와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무슨 얘기입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아무것도 거두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거둔대요. 못 거둔다가 아니라 심으면 거둔대요. 된대요. 근데 되면 뭐해? 썩어질 것인데. 그 뜻이에요. 해 아래에서 열심히 살아보면 거두긴 거둔대요. 근데 그게 바람 잡는 것 같은 이유가 뭐죠? 썩을 거기 때문에. 잡았는데 썩을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유와 목적에 관한 문제죠. 여러분 세상에서 죽어라 공부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데 가요. 죽어라 돈 벌어보세요. 그럼 부자도 돼. 그래서 그거죠. 썩어질 것에 해서 뭐 하려고?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 그리고 평생 지옥 가려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 생명을 거둔대. 생명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두고 못 거두고 그 얘기예요? 아니면은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돼. 진짜 사는 거다 그 얘기예요. 후자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나오잖아요. 부자는 뭐 열심히 살았겠죠. 거기 죄 졌다는 얘기 없어요. 뭐 누가 학대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해 아래 인생을 살았어. 호의호식했습니다. 그러다가 뭐라고 나오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너는 지금 괴로움을 당하리라. 여기 분명히 지옥이잖아. 지옥 아니에요? 물 한 방울의 위로도 없는 거 지옥이지 뭐. 불구덩이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배제된 인생 사니까 이 세상에서 썩을 거 위에 거두다가 지옥 갔어요. 반면에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연명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해 위에 기준을 갖고 살았다고. 하나님 섬기고 살았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 땅에서. 근데 그 고난 받으면서 예배, 기도, 선교했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천국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기독교 메시지 이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살아봐라. 솔로몬 하나 샘플로 할 짓 다 해봤다. 바람 잡는 것 같지? 헛됨이야, 헛됨. 근데 해 위에 인생이 있다는 걸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배제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고 믿는 인생을 살아야만 모든 거에 의미가 살아나고 가치가 살아나고 목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자체만 읽으면은 영양가가 없어요. 전도서에는 목욕하는 책이라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목마름이 생겨야 돼요. 간절함이 생겨야 돼요. 그게 바로 메시아죠. 예수님.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다. 은혜 안에 살아갈 때만 의미, 목적, 가치가 다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이 이렇게 번태롭고 염증, 삶에 염증이 생기고 막 그런 이유가 뭐냐? 해 아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왜 해 아래 살아요? 해 위에 있는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베트남 선교 가는 거, 복음 증거하는 거, 이거 가치 있어요. 헛된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헛된 거 아니에요. 시간과 물질 들이는 거 헛된 거 아니라고. 그리고 예배 기도 선교하는 거 헛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모든 가치가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살지만 해 위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고 사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